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22번째 시간으로 천사와 작은 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 천사와 두루마리.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제 10장은 심판의 이 장면 한가운데서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장면 한가운데서 잠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그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함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 책을 받아 먹으라. 그 책을 받아 먹으라. 예.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신비로운 환상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결단과 반응에 대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와 이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도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힘센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구름으로 옷을 입었어요. 꿈 같습니다. 구름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모자는 어떤 모자를 썼어요? 무지개 모자 썼어요. 무지개 모자. 얼굴은 어때요? 해같이 밝습니다. 발은요, 걸어 다니는데 불기둥이 함께 심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접혀 있지 않고 닫혀 있지 않고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고백할까요? 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숨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때 그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선지자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시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숨기실 때가 계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 오픈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박해가 있고 성도들은 지금 불안하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그 죽음이 굉장히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보편적인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아? 그렇다면 왜 악이 이렇게 강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런 많은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작은 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역사를 보면은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말라기 이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다양한 고백과 또 다양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옛적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들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400년이 흐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그 역사적인 그 한순간에 주님이 오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 400년 침묵 기간 때 유대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문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문화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정보는 많고 진실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서가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분석, 세상적인 접근이 여러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진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혼란할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답을 주는 것 같지만,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이 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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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어때요? 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이 달아서 자꾸 아랫배만 계속해서 충만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배를 통해 확장한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너무 궁금하니까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여러분 어떤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아멘.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9절에서 요한은 그 작은 책을 천사에게 달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궁금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가정에 그 여집사님이 굉장히 먹는 것을 즐겨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막 짜증을 내고 걱정하면서 먹으려고 하면 이 밥그릇을 다 치워버렸다고 그래요.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느낌이 좋지만은 배에 들어가면 기쁘겠지만은 사실은 결과는 쓰죠. 왜? 배로 나오고 살로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이 먹으니 과연 그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디습니다. 함께 봅니다. 달지만 쓰디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시작. 네, 달지만 쓰기도 한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표현과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달면서도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달리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달콤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달콤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그 약속은 달콤해서요 달콤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메마른 그 마음이 살아나고 흔들리던 내 중심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달디답니다. 그런데 말씀은 동시에 쓰디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회개시키고 때로는 무거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내 형제들 앞에, 내 부모님 앞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쓰디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 탐심, 미움, 교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 경험, 느낌은 쓰디씁니다. 말씀은 우리를 편안함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 증언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약은 어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약은 달아요, 써요? 써요. 그래서 말씀은 달지만 쓰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을 좋아해요? 복받는다, 형통한다, 위로하신다, 건강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반갑고 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개하라, 십자가를 지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쓰디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말씀의 단맛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쓴맛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 여러분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맛이 있기에 쓴맛을 아는 것입니다. 쓴맛을 느꼈기에 단맛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젊었을 때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한다.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해야 한다. 쓰디쓴 인생을 경험해 봐야 나중에 우리 펼쳐진 그 인생에서 지혜롭고 단단하게 여러분 잘 살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님도 젊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이고 오냐 내 아들아 밥 먹어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어른이신데 밥상 따로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식사하시면은 우리 할머님이 계속 숟가락에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싫단 말이야. 내가 얘기도 아닌데. 근데 90 먹고 80 먹은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을지언정 그냥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게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 세상에 일주일 한 달만 밖에 사셨다고 오셨으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집 나가서 하루 만에 잡혀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우리 가족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쓴맛을 단단히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호연지기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멀리 여행도 보내야 되고 밖에 고생을 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위로의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요 책망의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요 약속의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사명의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진짜 먹은 사람은 좋은 구절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양심에 찔리는 그 말씀까지 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먹은 사람은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다시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자녀들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바람도 닿지 않고 어떤 따가운 그 햇빛도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가만히 안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게 도가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책을 보여주시고 먹게 하시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책을 보여주시고 먹게 하시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자리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자리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도 받았지만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도 받고 싶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줬는데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은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내 사명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물질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박해의 시대에 예언해야 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침묵하고 숨어있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는 그런 곳에 나아갑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그 선교지는 교회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없는 곳,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죽는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이 쓰지만은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경기에 나올 때 보통 많이 타석이 들어오면 돌면은 4번 정도 돕니다. 점수가 많이 나면은 5번까지 6번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그날 한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안타도 못 칠 때가 많습니다. 3할 타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타자입니다. 그 3할을 위해서 선수들은요, 여러분 밤낮 자지 않고 손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연습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달콤한 아마추어가 아닌 쓰디쓴 그 프로의 세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제 제가 잠깐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데 다른 팀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팀이 아니라.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선수 지금까지 번호도 없이 2군에서 연습했는데, 자기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드디어 번호를 받았다고, 구단에서 드디어 자기가 번호를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니 1군에 지금 올라가는 그 선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단의 육성 안에서 여러분 아직 번호도 받지 못한 선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 번호를 받기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은혜로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반드시 취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번호입니다. 구원의 번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번호, 관계의 번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애언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애언은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회개와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 앞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낙심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자기의 사명을 여러분 내려놨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어게인 다시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창피해서 나를 숨기고 싶은데 다시 가서 전하래요. 전할 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더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한때는 말씀을 붙들었지만 지금은 혹시 지쳐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하라, 다시 증언하라. 우리에게 위로에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두려워도 다시 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 계속 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와 이 작은 책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도 분명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다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내 이웃을 살리는 것. 이 땅의 모든 극한 이 범죄가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었느냐입니다. 기독교는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아파도 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그 말씀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건한 제자들은요, 다 세상에 나아가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길이도 잴 수도 없는 그 머나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 그의 생명들, 그의 호흡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작은 책 두루마리를 내밀고 계십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받아 먹으라. 우리 작은 소리로 받아 먹으라. 받아 먹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예언하라. 그래야 내가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다. 말씀을 묻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새로운 내마분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영원한 진리,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고. 받아 먹고 소화가 될 때 그 소화의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는 5대 양육대주 동서남북 흩어져서 우리는 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회 사역을 은퇴하면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 땅에 묻히고 그 땅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도들은 주의 복음 앞에 겸손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나의 말씀이다, 나의 피다, 나의 육체다, 내 생명이다, 내 이웃들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지금 나를 보내소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실 때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내 삶으로 나아가서 내가 받아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다시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받아 먹으라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 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여, 영광의 말씀, 감사의 말씀, 회개의 말씀, 아버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적용하고 받아들이며 주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